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상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만든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갖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길과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주님의 귀한 덕목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달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 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교회 나오기도 불안한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면서 교회 청소랑 소독도 열심히 잘 해뒀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작은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으니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물론 동일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렇죠? 살아야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기준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대가 악하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갖춰야 될 기준, 말씀에 대한 것조차 잊어버리거나 잃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고 동시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이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개론을 좀 다뤘었죠.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개론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뤘던 내용에 해당하는 근거 구절이 방금 읽었던 구절이에요.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이 이 1, 2절에 잘 나와 있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는 그 상황을 편지의 내용을 보고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반대가 됐죠. 왜 그래요? 전서를 쓸 때는 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안 오신다. 왜 안 오실까? 라고 해서 편지를 썼다면 아니야 이제 곧 오실 거야 속히 오실 거야 라고 해서 전서를 썼다면 이제 전서를 받은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게 지나쳐서 진짜 내일이면 오실 것처럼 아니 지나쳐서 이미 오셨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나쳤던 거죠. 그러니까 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물론 오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식의 좀 반대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좀 더 의역이 돼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훨씬 이해되기 쉬우시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른 번역본들을 같이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또 안심시켜야 되는 바울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바울이 대필자에게서 펜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서명을 한단 말이죠. 자기 글씨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를 인증하는 소위 공인인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편지들을 보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편지가 있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바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전했던 거짓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쳤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날, 주의 날, 소위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그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불안해졌겠습니까? 벌써 오셨다니. 근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대로인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리거나 또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와 너무 비슷하다. 현상 자체는. 물론 이제 결은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정말 소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불안함, 그쵸? 그리고 흔들리는 것, 그리고 뭐가 하나라도 나오기만 하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동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관조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태도로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불안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은 매한가지예요. 그럼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 그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자, 우선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고 싶냐면, 자, 주님의 날은 온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 동시에 그날이 올 때에 먼저 보여주는 어떤 사건들, 시대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건 사실상 예수님도 늘 강조해 왔던 바예요. 물론 그날은 도적같이 번개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사인도 없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은 충분한 우리에게 소위 힌트를 남겨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힌트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이 지나쳐서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인물로서 지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오늘날 또 기독교계에서 저는 이럴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느니 말세가 임했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지없이.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의 징조에 관한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만약에 흔들리거나 지금 불안하다면 미혹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그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극심한 배교 또는 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나치고 거쳐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바울이 지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3절 하반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대요. 자, 이러면은 이제 참 힘들어져요. 그럼 도대체 그 누구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그쵸?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해요. 수많은 역사가 그동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해왔고 또 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칭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대부분 지칭했었고 또 현대 역사로 오면서는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까지도 등장했었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로 지칭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동시에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의 근거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나타나고 그 악의 세력이 팽창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심지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숭배함을 받는 것들보다조차도 어때요?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예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구나 누구려나 하고 이제 의심하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언어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이 다스리려 한다. 이게 이제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게 되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악의 시작점,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선악과를 보고서 어땠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쵸?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교만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왜 피조물일까? 내가 왜 창조주 주인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성공시킨 거잖아요. 사단이 가진 가장 갖고 있는 소위 열등감이자 그의 피해의식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잠시 허락하셔요. 그가 다스리게끔 하는 때를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때가 온대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미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짧은 시기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바울은 앞으로 임할 그 환난의 시기 또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었다고요. 전서에서도 보면 나오죠. 잠시 앞에 보시면 3장 4절 한번 보세요. 앞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신뢰를 받죠. 다시 수서로 넘어오셔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도 어때요? 바울이 한 얘기들도 좋은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성도들을 더 끌어모으려면 복 받는다고 잘 될 거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가 말하는 내용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음해하는 다른 세력들도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바울 자체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바울한테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 바울한테서 이런 편지를 받았어 라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소위 유사복음이라든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속이고 넘어뜨려요. 대놓고 거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듣다 보면 뭔가 찝찝하고 다른데 그럴듯하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참 신기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거기 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여러분 좀 답답하시면서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나온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미혹이란 단어예요. 미혹. 미혹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이거랑 관계없이 그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기에 잡힘 받으면 거기에 자신을 넘겨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내 의지랑 관계없이 그냥 미혹의 영이 와서 그를 잡아가면 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 거기에는 제가 확신하건대 자신이 그 미혹의 영에게 자신을 열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척이나 존중하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시냐면 존 스토트가 말하길 우리가 지옥에 갈 자유의지마저도 존중하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내어주든지. 그러니까 미혹의 영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미혹의 영에게 나를 내어주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미혹의 영을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차 바울이 경계하고 또 그들에게 권계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나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구절 어려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려면 이제 계시록 같은 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데 그런 악의 세력, 그렇죠? 악의 횡행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직
팽창되어서, 그러니까는 아주 충만하게 드러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지금 그 악이 이렇게 나타나서 설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로 하여금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도 악도 행할 때가 와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이 모든 것조차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지금은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막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세상의 정부와 우리를 다스리는 이제 사회적인 법이죠. 법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막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 극심한 혼란의 때에는 이제 완전히 그 아노미 상태,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적이고 질서와 법이 완전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싸움을 교회는 또 성도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전 세계의 어떤 성도들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막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설득력 있고 뭐 세 가지 다 맞는 얘기지만 와닿는 내용인데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불법의 사람을 지금은 막고 계시지만 잠시 풀어주시는 때가 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아직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바울이 이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지금 이 성령께서 모든 악을 다 가로막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세상에서는 무질서와 혼란과 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분적인 거죠.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7절 하반절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이 옮겨질 때까지, 이때까지는 막으시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게 하시지만 진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것을 걷어내셔서 그 악이, 사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 혼란과 배도와 환난의 시기가 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성경에서 정말 무척이나 경고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날이 심지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큰 환난이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노아의 홍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도 없을 정도의 그런 환난인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줄이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시는데 이유는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셔서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는 고르시고 누구는 버리시나. 근데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확실하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픈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정말 내 친구가 누구인지는 내가 진짜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내 가족이구나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판별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때는 심판을 위한 때이고 동시에 우리와 같이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가 임한다고 느껴질 때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주께서 막으시겠죠. 하지만 옮기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을 먼저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으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하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조금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능력이고요, 표적이고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사탄의 아들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기 쉽겠어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속이고 자신의 편에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도대체 왜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극심한 환난과 배도의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분별을 위해서기도 하고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기도 해요. 보시죠.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세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할 시기나 사단이 다스릴 권한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역사를 굳이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부하고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거죠. 사단의 아들에게 복종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적이 좋아서, 그가 보여주는 거짓 표적에 놀라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따를 길이구나 하고 선택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함께 그들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심판의 형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곳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환난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안과 또 걱정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택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무리 설쳐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8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죠.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세상에서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가 소위 요즘 말로 대세로 보일지 몰라도 그 시간은 잠시뿐이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패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것으로 사라져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한번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강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한 번이면 사라져버리고 말, 그에게 우리가 미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타나심으로, 강림하여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역사는 완전히 패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원래는 이제 단락을 굳이 나누면 여러분 12절까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마치면 너무 오늘 공포 같은 설교여서 제가 마음에 저도 어려워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읽고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읽고 요거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은 적어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다만 이것이 그렇게 와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나만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 아니라, 그쵸?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저부터가, 저희 가족부터가 그래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복음을 정말 적절한 모습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에게 그럼 해당하는 얘기는 뭘까요? 23절, 14절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완전히 어조가 바뀌죠. 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보세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항상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그런 미혹의 영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난과 배도의 시기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그 택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물론 아직 그 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또한 그 구원이 뭐예요? 약속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앞으로, 그쵸? 얼마나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변치 않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 상황과 현상만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바울이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고 또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렇게 편지로까지 써서 말하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이 가르침, 이 말씀 가운데서 충분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더 큰 환난과 혼란의 시기가 없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사태도 지나갈 거예요. 또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휩쓸리고 불안해하고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과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오늘날의 유일한 소망이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지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546장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정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우리나 아버지여 혼란스럽고 아버지여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말씀과 약속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아버지여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아버지여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운 마음도 없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우리 교육전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분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아버지와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수선한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하러 모인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혼난과 환난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말씀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오늘 오신 정말 성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교육전사님을 새로 모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전사님 오셔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